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춥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좀 더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땅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누군가는 차지하는 이야기이고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에 관한 언약을 받았죠? 땅에 관한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진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고요. 다른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진수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진 우리들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말 의외의 장면들이 가득한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벌인 정복 전쟁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3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뭘 준비하는지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니, 전쟁을 치르려면 군마를 잘 배치하고 전쟁에 사용되는 이 화살이라든지 각종 무기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표현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장 7절을 보더라도 좀 이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는 것 같아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쟁의 선봉은 최정예의 부대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팀이 끝까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로 이런 이유로 맨 앞에 일단 전쟁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최적의 부대를 배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전쟁에서 겨우 어떤 사람을 배치했다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을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강은요, 하나같이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이든 요단강이든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던 이 신을 꺾고 이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에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리 큰 성이라도 쉽게 함락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이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이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은 순종을 하니까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요. 그 작은 성인 아이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력을 다해서 점령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거룩해져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른 채 서로를 물고 뜯는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택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서 2장 3절이라든지 미가서 4장 2절에는요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에 나온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져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받는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며 꿈꾸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주일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죠. 몰렉 시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자녀의 생명마도 바쳤다 그랬죠.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 다산과 풍요로움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런 법도 없이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척박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무엇인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면서 바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못 감당할까요? 못 감당해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보내놨더니 괜히 지들이 변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면서 우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문란한 삶을 살고요. 또한 그들의 몰렉신을 같이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를 그 신들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해 버린다거나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한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제사장들처럼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전도 관련되어 있는 이 세미나에 갔다가 그 강사 목사님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일단 전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대요. 자,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요, 요절 외우면 5달란트인데 전도하면 10달란트 주는 거 아세요? 아, 그런 거 보면 야,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걸 다 안대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심을 다하면서도 이 전도에 대한 전략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자,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마치 이 전도를 전투처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자, 그러면서 사례를 몇 개 소개해 주는데요. 한 아내가 은혜를 받고 이 소망이 생겼대요. 야,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믿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만하게 남편이 먼저 이렇게 남편을 이 교회를 데려가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남편이 자고 있으면요, 그 주변을 7바퀴를 돌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구두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간이 반응이 없으니까 한 가지 수를 씁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20-30년 동안 그냥 순종적인 아내였던 아내가 갑자기 밥상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제 교회 나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을 거야. 자, 그랬더니 남편이 이 표독스러운 아내로 인해서 질려서 어쩌다 한번 교회에 나가주었더니 아내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 눈물에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야,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한 신실한 어머니가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건 없어요. 오로지 누구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요, 다 막 대학 욕심이 있으시고 취업 욕심이 있고 그러시는데요. 일단은 예수 믿는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 맡겨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엄마가 선포를 했대요. 얘들아, 니네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을 거야. 엄마도 파업 들어갈 거야. 내가 왜 너희들한테 돈 줘야 되는데, 엄마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공부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잘 믿는 거란다. 자, 그랬더니 결국 이 자녀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나오긴 나왔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처럼 이 교회에 겨우겨우 나왔다 합니다. 자, 그러자 엄마는 이번에도 자신이 승리했다, 졌다? 승리했다. 아, 내가 이제 승리를 했다 하면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방식의 전도는 일단 한번 나와보는 것까지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전도는 아닐 뿐더러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도는 누군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내게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와,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좀 달라졌다. 와,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화가 났다 하면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야, 일단 누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정말로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맨날 이 돈돈거리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데 자,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니는데도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본능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깨닫고 여기에 흥미를 보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끼리요,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안다고 해주세요. 안다고 해주세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구나. 이미 우리끼리 다 알아요, 몰라요? 1년만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벌써 몇 년째 같이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다 안 되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제일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서건사님을 누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현주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아내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겉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되게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돈인 거랑 같으면 일평생 그 자녀들이 예수 아니라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누구 섬긴다고요? 예수 섬기는 게 아니라 돈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 결국 예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 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삶을 통해서 야,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때문인 걸 알면 그 예수를 소중히 여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 그게 권세고 능력이고 영적인 전투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저도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이제 신학교 친구의 아버님이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왕래는 안 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고마운 것도 많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여서 마침 가까운 데서 장례식을 하길래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만나놓고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한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 친구를. 근데 야, 15년 지났는데도 서로 얼굴이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생긴 거는 그대로인데 야, 너 진짜 천상 목사님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공감 못할 수 있어요. 걔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15년 전에는 네가 눈이 이랬는데 막 기세등등 했는데 지금은 네가 참 편안해 보여서 좋다. 지도 목사님이면서 저보고 뭐 같다고요? 목사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장례식 내내 만나는 동기들마다 채우는 천상 목사님 같다고 소문을 내줘서 제가 그 친구로 인해서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너 천상 목사라며?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사 같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인데 무당처럼 생겨 보였다거나 도둑놈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참 가슴 아프고 서글픈 소리인데 그럴 만하게 보이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나부터가 그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온 사방에 전해지게 하소서. 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주변에 전해지게 하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전해져서 이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빠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떠오르게 인도해 주시고 내 아내에게 그것이 떠올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이 여러분들을 맨날 겉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저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투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적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을 차지한다거나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요, 금세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다 금방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기 마련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면 날릴 수 있는 것이 세상 만사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도를 따라 바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닐 뿐더러 금세 우리의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